흠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지키는 것 정말 복인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로 기억하는데요. 한참 월드컵 경기가 한참일 때였습니다. 월드컵 조별 경기 리그가 한창일 때였는데 이제 16강 진출을 앞에 두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 있는 빅게임이 이렇게 언론에 조명되는데 그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면 우리 F조가 속한 게임이었어요. 우리 한국과 독일의 경기, 그리고 멕시코하고 또 스웨덴 경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멕시코하고 스웨덴 경기는 경기 결과가 났어요. 멕시코가 3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거의 16강 진출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고, 유일한 변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독일이 경기를 해서 모든 도박사들의 이변을 뚫고 한국이 독일을 이기면 멕시코가 승점에 따라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닥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상컨대 우리 한국이 독일을 이기기는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경기가 어떻게 됐느냐? 누가 이겼어요? 한국이 이겼어요. 한국이 독일을 이겼어요. 그때 전 세계적으로 멕시코 사람들도 누구를 응원했겠어요? 한국을 열렬하게 응원했고, 결국 한국이 독일을 이기게 되자 멕시코는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됐거든요. 얼마나 좋았는지 멕시코 온 나라가 잔치에 휩싸였어요. 막 길거리에 쏘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동양인들은 다 끌어안고 뽀뽀하고 한국 대사관에 몰려가고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진짜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났답니다. 이건 우리나라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보도가 안 돼서 잘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게 막 승리에 도취했던 멕시코인들 중에 일부가 너무나 좋은 나머지 소셜미디어에 막 SNS라든지 핸드폰에다가 한국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달면서 이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내는데, 한국 고맙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서 인증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냈냐면,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요거 다음 사진. 이것도 있었지만 저렇게 멕시코인들이 단체로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얼굴 찢는 슬랜티드 아이즈라고 해서 이 눈을 찢는, 즉 동양인 비하 제스처를 취한 거예요. 고맙다면서 오히려 어떻게 한 거예요? 한국인, 특히 동양인을 조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한참 보도가 됐어요. 아니, 멕시코 사람은 우리 한국이 고맙다고 해놓고선 어떻게 왜 저런 제스처를 취하고 저런 것들을 인터넷에 온라인에 이렇게 올렸을까? 저거를 볼 때마다 속상한데, 지들은 눈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맨날 그렇게 쳐가지고, 우리도 볼 거 다 보는데 아무런 불편함 없는데 오히려 눈부실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외국인들은 진짜 눈이 커가지고 눈병 많이 걸립니다. 또 외국인은 또 햇빛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들 그렇게들 멋삼아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눈이 크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걸 또 왜 이렇게 비하하는지, 눈을 찢고. 아니, 그것도 고맙다고 하면서 왜 저러냐고. 그래서 일부 언론이 크게 보도를 했었어요. 결국 심지어 멕시코 현지 방송인조차도 저 사실을 보도하면서 자기들도 막 낄낄낄 웃으면서 저 사건을 보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막 항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방송인이 도중 하차되고 방송 출연 정지가 되는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럼 왜 그랬을까? 나중에 물어보니 이유가 더 놀라웠어요. 이유는요, 정말 고마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고마웠는데 한국을 딱히 지칭할 수 있는 뭔가 제스처가 없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TV 오락 프로그램에서 한때 유행했던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이 뭐였냐면, 우리나라 오락 프로그램 중에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는 헤드폰을 끼고 두 사람이 서로, 한 사람은 설명하고 한 사람은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음악이 들리는 헤드폰을 꼈으니까 상대방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입 모양만 보고 저 사람이 뭘 설명하는지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한때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오락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였어요. 그래서 많이들 오락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했었는데, 사실 근데 이런 류의 게임은 옛날 방송에서도 많이 했었죠. 가족 오락관 같은 게임에서 보면 말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몸짓으로만 단어를 전달하게 돼서 나중에 맞추는 그런 게임.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답변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동문서답이 나와서 사람들을 웃기는 웃음의 요소가 되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 우리는 즐겁고 재밌게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재밌는 프로그램, 고요 속의 외침이라고 하는 이 재밌는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볼 수가 없었대요. 누가 그랬을까요? 진짜 청각 장애인들. 청각 장애인들은 정말 이 웃으며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가 된 것이. 영상 속의 게임, 고요 속의 외침을 하는 게임 시간은 고작 3분이었어요. 3분 주어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3분 동안 느끼는 답답함인 거죠. 그러니까는 제대로 상대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의 답답함을 3분 동안 느끼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근데 평생을 듣지 못하고 상대의 입 모양을 읽어가면서 소통해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답답했을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느꼈다는 거죠. 그럼 몸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 그런 거죠. 불편한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경험해보지 못하면 절대로 정상인은 알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이들만이 느끼는 아픔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는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육체에 흠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입 제한을 두고 계신 거예요. 어떤 출입이냐?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 드릴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드려요? 삼시세끼 어떻게 밥상을 차려드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음식은 제사를 통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우리 인간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행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육체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입 제한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왔을 때를 의미하는데, 즉 번제단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번제단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흠이 있는 자에게는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출입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그렇게 제한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예요? 육체에 흠이 있는 자. 여기서 말하는 흠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뜻이냐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할 때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이 흠이라는 단어는 곧 부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이 아니라 그냥 흠이었어요.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은 옳지 않은 것이고 정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흠은 그렇지 않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이는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의 구분과는 좀 다른 구분이에요.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에게는요,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제물의 짐승을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하지 못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전하지 못한 짐승들을 예를 들어 다리 하나가 없거나 절름발이 짐승인 경우는, 이도 흠이 있지만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인 경우에는 흠이 있는 이 짐승을 부정하다 여겨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인간인 경우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에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그것이 곧 부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흠이 있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맹인 곧 시각장애인을 말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다리 저는 자는 우리가 알고 있고요. 코가 불완전하다라는 말은 이 불완전하다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배다 절단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코가 베이거나 혹은 코가 불구이거나 뿐만 아니라 코뿐만 아니라 입술, 귀 등 얼굴 가운데 완전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함을 가진 모든 자를 다 통칭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체가 더한 자라고 그랬어요. 지체가 더한 자. 지체가 더하다의 원어의 뜻은 펴다 뻗다 라는 뜻으로 지체가 더하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손가락 발가락이 하나 더 있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뻗어서 굽혀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 다 장애가 있는 경우를 다 통칭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에서는 뭐라고까지 되어 있어요?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 단순히 부러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포함입니다. 부러져서 잘 붙지 못하고 불편하고 완전하지 못한 장애로 남게 되는 경우, 신체적 변형이 오게 된 모든 경우를 다 통칭합니다. 이런 경우, 발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그래서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신체적 장애로 남게 된 경우. 그리고 20절, 우리 20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등 굽은 자. 아이고, 뭐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나도 요즘 등 굽었는데 점점 등이 굽어지는데 거북목인데 뭐 그런 구분 정도가 아니라 곱추 형태, 기형인 형태, 아주 심하게 구부러진 사람을 지칭하고 또 키 모자란 자로 되어 있는데 키가 작아도 안 됐나 봐요. 너무 섭섭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키 작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의미로는요.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네. 비정상적으로 마른 사람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정상적이지 못하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마른 경우, 이런 경우까지도 지칭한다고 합니다. 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백막으로 번역된 단어의 원래 뜻은 모호함, 불명료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야가 흐려져서 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모든 경우를 다 통칭해요. 여기에는 물론 백내장, 녹내장도 포함됩니다. 백내장, 녹내장도 포함되고 눈이 흐려져서 시력이 일정 정도 이하 떨어진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해요. 그리고 심지어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 피부병이 있는 자, 그리고 고환이 상한 성병이 있는 자 다 쭉 살펴본 결과 단순히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까지 꽤 광범위한 범위로 하나님은 흠이 있는 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아주 단호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흠이 있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화제란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화제로 드리는 희생 제물, 그 희생 예식, 번제단에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 드리는 그 모든 이 제물의 희생 예식에 흠이 있는 자는 함께 참여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아프고 장애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의 잘못만도 분명히 아닐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제한을 두고 계신 것일까? 아니, 결함이 있고 장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성소에도 나올 수 없는 것인가? 정말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흠이 있고 장애가 있고 다치고 상처받은 사람은 이 성소에도 나올 수 없고 하나님께도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체적 장애에 대해 차별을 두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그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는 보호하고 계셔요. 우리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분명히 귀먹은 자, 맹인 앞에 저주하지 말고 장애물을 놓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모아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귀먹은 자와 맹인에 대해 배려하는 것을 모아 등가로 놓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분명히 등가를 놓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신체적 장애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 더 마음을 쓰고 계신 거죠. 신명기 27장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장애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배려와 이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으로 보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살피셔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 대한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다 함께 17절과 2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17절과 21절 말씀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17절에서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즉 아론과 그의 자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말씀의 대상이 제사장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오늘 본명의 말씀의 대상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었어요.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 여러분, 아론의 자손이 누구예요? 아론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론의 자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죠?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식을 실제로 집례하는 이들을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인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제물을 드리고 성소의 모든 관리를 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한을 두고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론의 후손들에게 이런 제한을 두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론의 자손일지라도 신체적 장애가 있는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었던 것인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었던 것인가?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일반 백성들과는 달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는 이들에게만은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고 계시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차별의 이유로 제한을 시키셨다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물을 이들에게도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 즉 제사장들 중에 신체 흠이 있는 자. 그래서 쭉 열거했던 그런 자들.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음식을 드릴 때는 분명히 제한을 뒀지만 하나님의 음식, 즉 지성물이든지 성물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식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식 중에 지성물과 성물 이렇게 구분하죠. 통상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진 않았어요. 그 일부는 떼어서 제사장 몫으로 남겨주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그때 그 제물을 성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물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구별한 제사장 음식은요, 성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성물은 누가 먹을 수 있냐면 오직 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더 넓게는 그와 함께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종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것을 성물이라고 했죠. 성물. 이렇게 성물로 구별해서 그 성물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주긴 음식을 응식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성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식, 하나님의 응식 가운데에서 그 중에서도 또 거룩한 예물 성물 중에 또 고르고 골라 지극히 거룩한 성물로 한 번 더 구별했는데 그 성물을 뭐라고 했냐면 지성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물 중에서도 고르고 골라 지성물로 한 번 더 구별해서 원어의 뜻으로는 코드쉐 하코다심이라고 했는데 이 지성물은 그러면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이 지성물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성물은 그의 가족과 함께 있는 종들 또 레위인들도 같이 먹을 수 있었으나 그 중에 골라낸 지성물이라고 하는 이 성물만은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지성물은 속죄제, 속건제, 소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하여 낸 거룩한 성물, 지성물로 따로 제사장 몫으로 구별하고, 그리고 여기에는 진설병도 속해요. 그 진설병은 제사장 가족들은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와 첫 소산의 정결한 짐승 중에 첫 새끼로 드리는 예물 중에 일부는 반드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로 그렇게 떼어놓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지성물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2절의 말씀에 성물뿐만 아니라 지성물 두 가지 모두를 지금 누구에게도 먹을 수 있다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신체 흠이 있는 제사장에게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까지도 신체 흠이 있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흠이 있는 자들을 부정한 자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런 제한은 그들이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시고 금지시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제사장 신분, 신체적 흠이 있지만 그들이 아론의 후손인 경우에는 신체적 흠이 있지만 그들의 제사장 신분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지성물조차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흠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제사 예식 금지시킨 이유가 그들이 결함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제한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막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성막 안에 휘장이 어디 있어요? 휘장이 어디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 여러분 뒤로 한번 돌이켜 보실래요? 여러분들도 휘장을 지나왔어요. 지금 우리 본당 입구에 물론 바깥쪽 입구도 있지만 이 안에 우리 성전 안에 입구에 보면 뒤에 휘장이 쳐져 있죠. 붉은색 커튼으로 우리가 그 휘장의 의미를 설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저 휘장, 그러니까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휘장을 뜻해요. 휘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저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수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누구만 통과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것도 단 한 차례, 1년에 단 한 차례. 언제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대제사장만이 단 한 차례 그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흠이 있는 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성물도 먹을 수 있도록 인정하신 거예요. 신체 흠이 있는 제사장은 제사장 직분을 허락하고 지성물까지 먹을 수 있으나 무엇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휘장에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 대제사장만큼은 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못 박은 것인 거죠. 제한을 두신 거예요. 번제단에 가까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태워 드릴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하게 금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휘장을 넘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대제사장이 될 수 없도록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그래서 제사장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체에 흠이 있으나 성물과 지성물을 먹고 제사장의 직분은 할 수 있으나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차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었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도 아니고 이렇게 흠이 있는 제사장들에게 일정 부분에 대한 제한을 두셨던 것일까?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성결과 순수와 완전함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하나님 가까이서 제사를 드리고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게 요구된 거예요? 성결함이 요구되고 순수함이 요구되고 완전함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 예식에 일부러 제한을 두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고 해석하면 신체적 완전함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의 완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마저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히 폐기가 됩니다. 그토록 그 누구도 오직 흠이 없는 완전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찢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 휘장을 찢어서 이제는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앉아 있잖아요. 이 자리에는요,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기준에 의한 신체 흠이 있는 자들이 많이들 계시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나이 들면 다 신체 흠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다리를 다쳐서 이 정상적인 건강함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는데요. 아주 심하게 접질려 가지고 복숭아뼈를 감싸고 있는 세 군데 인대가 다 거의 파열되다시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접질렸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바로 고난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쉬지도 못하고 기부스한 채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권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뭐라고 전화 주셨냐면, 목사님,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거 없고 아침마다 머리 감겨 드릴게요. 제 가게로 오세요. 미정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미정원으로 오셔요. 제가 매일마다 머리를 감겨 드릴게요. 머리 감기 아침마다 샤워하시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샴푸해 드릴게요.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과분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너무나 또 미안하고 과분하고 어떻게 매일 머리를 감겨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니요, 괜찮다고, 저서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 하기까지 상당히 주저됐어요. 왜냐면요, 한동안 제가 그 다리를 다치고 나서 샤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그 플라스틱 의자를 욕실 안에 갖다 놓고 거기에 들어가 앉아서 혼자서 샤워를 했어요. 왜냐면 똑바로 설 수도 없었고 또 욕실 바닥이 어때요? 미끄럽잖아요. 집 앞에서 자빠져 가지고 발목에 인대가 다친 것도 참, 그래서 기부스한 것도 죄송스러운데 욕실 바닥에 자빠져서 또 뇌진탕이라도 또 당하면 어떻게 해요? 사실 무서웠어요. 두려웠고. 아침마다 샤워하는 게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전화로 아침마다 샴푸해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너무나 고맙고. 그러면서 또 한번 느꼈다는 게, 두 발로 설 수 있다는 이 건강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또 느낀 게, 이 건강의 소중함이에요. 나이 들면 더 할 텐데, 나이 먹으면 정말 신체적으로 다 흠이 있는 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수 지역에 보면 차들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그래도 자주 하루에 한 번 이상 정도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미랄에서도 운영하지만 다른 노인 단체에서도 이 목욕차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몇 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욕차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언젠가는 저 차가 와야만 목욕할 수 있는 때가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나이 들면 다 신체적으로 흠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생겨가고 있고요. 조금씩 신체 흠이 생겨요. 오늘 구약 말씀으로 보면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앉아 있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약의 의식법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셔 가면서까지 완성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하게, 비록 신체 흠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 편하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체 흠에 대해 우리 두려워할 것은 없을 거예요. 나이 들어간다고 신체가 불편해지고 병 들어간다고 휠체어 탔다고 지팡이 짚는다고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으면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신체적 흠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함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귀가 멀쩡한데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것, 눈이 멀쩡한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손발이 다 멀쩡한데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줄 모르는 일종의 영적 장애에 대해서는요, 우리 모두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이 아닌 이 신약 시대에 오히려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천국 갈 수 있어요. 목발 짚고 휠체어 타고 얼마든지 하나님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그 어떤 신체적 장애자도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오히려 누가 두려워해야 되냐면 신체는 멀쩡하지만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멀쩡한 두 팔과 두 다리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교회에는 나오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으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가지고 있지 못한 자들, 영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들,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육적인 장애자는요, 육적인 장애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지만 죄에 빠져있는 영적 장애자는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매일매일 연약해지는 우리 육체적 연약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두려워할 것은 매일매일 나태해져가는 우리의 영적 장애인 줄 믿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 손과 발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없는 영적 장애. 여러분, 육체적 장애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장애자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육체적 장애, 늙어서 나이 들어서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거 정말 아무 고민할 바 아니에요.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진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바는요, 우리 육체적 장애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 계속해서 냉랭해지는 우리의 신앙의 영성들, 듣고 깨닫지 못하는 이 마음의 둔감함들, 손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영적 장애. 오늘 이 저녁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육체의 장애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 장애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장애가 없는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장애들 다 하나님 앞에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함으로 건강함, 영적 건강함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